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이단들에 대한 심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말씀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우리에게 주고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간증입니다. 예수 믿고 자기가 이렇게 어부가 변해서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시몬이 변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됐는지를 간증하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인생도 구원받고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복받은 얘기 하려고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덧붙여서 할 말이에요. 세 가지는 아무리 복받은 사람도, 수제자라도 사도라도, 예수님 만나서 큰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도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첫 번째가 우리 뭐죠? 1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일수록 꼭 힘쓸 게 뭐냐?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 아멘. 광야 40년 훈련도 다른 거 아니에요. 성품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13년 요셉을 훈련시키는 노예, 저 애굽의 노예 생활도, 광야 훈련도, 요셉의 훈련도 다른 거 아니에요. 성품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품지 못했던 것도 품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던 것도 용서하게 되어지고, 내가 밑바닥으로 가야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는가. 마음의 그릇이 달라지잖아. 복받은 사람일수록 뭐냐? 덕부터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장은 성품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2장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다른 데는 없어요. 이 말씀이 아주 강조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 1189장인데 1200장 정도 되잖아요. 1189장인데 각각 장마다 똑같은 얘기 올 것 같으면 빼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각 장마다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죠. 다른 장에서 못 보는 게 있으니까, 다른 장에 없는 게 있으니까 다 집어든 거죠. 베드로후서 2장, 이 말씀은 이 말씀만에 가장 독특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만 나와, 여기서만. 여러분, 베드로가요, 내가 복받으면 복받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첫째는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풀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단에 대해서 이런 말할 수 없이 심각하게 여긴단 말이야. 이만큼 어떤 죄에 대해서도요, 어떤 죄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심판만큼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에 대해 예언한 게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은 하나님이 이단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얘기해 주셔. 하나님이 이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만큼 예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주 가장 싫어하는 범죄, 이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기 4절, 5절, 6절에 나와요.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세상에 많은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도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므낫세의 죄를 내가 아주 차고 넘쳐가지고 므낫세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봐줄 수가 없다. 므낫세도 심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심판은 사단에 대한 심판이야. 지옥은 우리를 위한 형벌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를 처벌하려고 만든 곳이 지옥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히려 지옥, 마귀를 심판한, 마귀를 처벌하고 형벌한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아들까지 보내시는 거죠. 마귀를 처벌한 감옥에, 하늘나라 감옥에 우리가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처벌할 목적으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저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다. 그런데 그 지옥의 형벌은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더 해주세요. 너희들이 사단이 처벌받고 사단이 형벌받은 지옥에 너희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단을 심판한 그 심판의 여러분 특징은 뭐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껴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워지 않아. 사단을 처벌할 때 눈 하나 꿈쩍 안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귀한 장로님이 기도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 때 다 진멸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모세의 후손을 400년 동안 다시 번성시켜서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는 다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용서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인데 사단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나오죠?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5절에는 뭐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심판. 물로 덮어버려. 코로 기식하는,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다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옛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불심판이 나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하여서, 작정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진멸하려고 결정하셔서 잿더미가 되게 하셨더라. 용서참, 하나님 아끼지 않는 심판이야. 3번에 걸쳐서 이게 아마 하나님이 심판한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 같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거 3가지를 고르자면, 사단에 대한 심판, 노아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을 꼽을 수 있어요. 최고의 심판이야. 그런데요, 이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 얘기 왜 나와요? 이단을 심판할 거라는 거. 이렇게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지금도 너희 중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결국 뭐냐? 멸망케 하는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 뭐냐? 2장 말씀은 뭐냐? 2장은 다른 1189장에 없는 얘기가 있다. 다른 데도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 이게 얼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얼만큼 미워하시는지는 다른 데는 없어. 베드로후서 2장만 나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심판할 텐데 어떻게? 사단을 지옥 구덩이에다가 심판하듯이 하리라. 노아 홍수의 심판을 하듯이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잿더미가 되게 하듯이 하리라. 아주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심판을 하겠다.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단을 싫어하시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하나님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이유예요. 10절 여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공통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을 믿을수록 우리는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말이죠,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나무로 회복되어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될 것이다.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욕하고 이렇게 비방하고 저렇게 비난하는 거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비판할 것이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얘기거든. 마태복음 7장 1절.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런 다음에 8장 1절에 죽을 병 걸린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거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바꿔지고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요, 남을 나보다 더 얕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저 애가 낫다, 우리 권사님이 낫다, 나보다 저 목사님이 낫다, 우리 교회보다 저 교회가 낫다.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내가 잘해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기 시작하는 그 즉시 성장 멈춤이야. 가르칠 것밖에 없어. 그게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잘하질 않아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모임을 여러분 특징을 보면 말이죠, 그들에 써있는 동영상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전부 뭐냐, 기존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목사는 개라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는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음란의 처소라고 그러고, 무슨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고, 전부 여러분 조롱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할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자기가 섬겨왔던 여러분 주권자, 자기가 섬겨왔던 그러한 주관하는 자들을 대놓고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뒤에서, 그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뒷말하는 것도 양심에 찔려요. 그 사람을 보면요 미안한 거예요. 뒤에서 낱말하는 것도, 뒤에서 헐뜯고 험담하는 것도요 미안해지는 게 양심이에요. 사람이 대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여러분 그거를 재밌어서 박수치고 신바람 나고 그것이 기뻐하고,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라. 인격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완전히 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짐승만 또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원래 죽을 운명인 짐승, 죽기 위해서 있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결국에는 짐승이 멸망하듯이 다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된 말씀이거든.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수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 주고 싶은 사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롭게 생각하시는 사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항상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 다니엘의 이름을 안 불러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은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뭐라 그래요? 인자야, 이렇게 하세요. 어진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항상 뭐냐, 착한 사람아, 인자야. 인자가 별명이야 그냥 다니엘에. 왜 그래요? 다니엘을 한 사람이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다 노예가 되고 다 뭐냐, 절망 중에 있어요. 다 낙심하고 있다. 다 여러분 이제 원망 불평하고 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죽을 찌경에서 살아난다. 기도하면 언젠가 끝이 있다.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붙들고 살자. 그러면 땅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협박과 위협과 여러분 박해가 있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128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장 3절,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의로운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니라.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어, 사업이 망해도 상관없어, 건강이 망해도 상관없어, 교회가 불타버려도 상관없어요. 포로가 되고 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탔어도요, 다니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천국의 스타가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시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키고, 여러분, 사이비, 사기꾼, 사단에게 빠지게 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2000년 사도신경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같이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2000년 동안 이것 가지고서 이게 정통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딱 이렇게 하나님이 분별할 말씀을 줬는데 2000년 동안 저건 사입이다, 저건 이단이다, 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됐는데도 남들이 다 여러분 저건 잘못됐다고 하는데 거기 빠지는 사람이 있어. 참 희한하죠. 여러분, 다단계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다단계는 금방은,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다단계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응? 여러분,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자식이 다단계에 빠졌어. 우리 딸내미가 다단계에 빠져갖고서 직장도 안 가고 여러분 무슨 뭐 담요 팔고 댕기고 무슨 뭐 전화기 팔고 댕겨봐봐. 여러분, 그거 기뻐할 일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역시 다단계에 빠진다니까. 교회가 한꺼번에 넘어간 데도 있어요.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기꾼, 사이비, 사단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사기꾼들의 공통점, 모든 사이비,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 불로소득이야. 불로소득, 일확천금, 벼락부자, 벼락믿음이야. 벼락믿음. 그동안에 20년 30년 동안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 안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걸 못하는 거야. 갑자기 자기가 뜨고 싶은 거지. 갑자기 14만 4천이 되고 싶어. 여러분, 벼락신앙은 없어요.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불로소득을 취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한 걸음씩 해야 돼. 순종하고 순종해야 돼. 어제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거 오늘 순종하세요. 어제까지 결단하지 못한 거 오늘 결단하세요. 그렇게 한 발짝씩 천국은 지름길이 없어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천국 가는 길은 사다리였어요. 고속도로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단을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극도로 혐오감을 갖고 있다. 왜? 사람을 미혹해서 망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내서 살려놨는데 더 큰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더미를 만드듯이 내가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만난 간증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참난 미천한 저 고기나 잡는 사람인데 역사의 인물이 대단한 것이죠. 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할 거 세 가지. 1장에서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성품이 변화가 돼야 된다. 2장에서는 절대 벼락신앙 갖지 말자. 벼락 출세 하려고 하지 말자. 일확천금 얻으려고 하지 말자.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 자연법과 영적인 법이 일맥상통하는 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순종하세요. 많이 헌신하세요. 서서히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우리 자식을 한꺼번에 땡길 수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애가 키가 많이 컸어. 우리 손자들이 양촌에 가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오면은 우와 애들이 컸어요. 서서히 크지만 크고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여러분 이단을 잘 분별하시고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합시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합시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복받게 하자는 거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반드시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분 동안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탐욕